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임봉된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장례 문화 가운데 땅에 매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부자들은 자신의 시신을, 또 조상의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히 떠나가셔서 급하게 장례식 할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바라볼 때는 정말 골칫덩어리가 없어졌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것이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죽으면 끝난다라고 모든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고 무덤에까지도 들어가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해했고, 그래서 또 허황된 일들을 벌려가면서 빌라도에게 군병들을 보내서 어쩌면은 그 무덤을 임봉하고 군인들이 밤새도록 경비를 서게 해달라 요청해가지고, 또 결국은 무덤을 지키는, 살아있는 집을 지키지 왜 무덤을 지킵니까? 이런 모습이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헛되들이 힘쓰는 허황된 수고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득 없는 일, 정말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해가는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로 써야 될 힘에 쓰지 못하고 허황된 곳에 써가고,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자기들의 물리적인 권세와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얼마나 어리석은 영적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임봉하고 경비병이 지킨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편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점으로는 예수님의 신분이 성기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이 비하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영광 자리에서 계속 내려오셨습니다. 율법 아래까지 내려오셨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인간들이 당하는 것 다 당하신 것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신분이 비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으로 더 이상 내려갈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옥 강화, 지옥까지도 가셨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간들이 갈 자리까지 다, 죄인들이 가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다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간 사람은 더 내려갈 거 없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더 소망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추락할 대로 추락했으면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난 올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올라갈 것밖에 없다, 더 내려갈 데 없으니까 얼마나 배짱 편하겠는가 싶기도 하고, 얼마나 쏙도 편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신분 비하되기까지 얼마나 처참한 고통과 괴로움과 멸시천대 당하셨다는 것, 감히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주님 그렇게 이제 내려가셨고, 이제 부활의 기점으로 바라볼 때, 사건적으로 바라볼 때, 사건적으로 부활로 볼 때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성기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로부터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 계속해서 주님은 계속 이제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점점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 후 첫날의 새벽, 다르게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먼저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먼저 상고해 봅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 날은 무덤을 찾는다는 것이 안식일법에 맞지 않고, 또 어쩌면은 죽은 시신에 대해서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을 잇는 그런 율법적인 정결예로 바라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례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또 접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급하게 장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할 것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무덤 속에 안치하고 그리고 돌문으로 꽉 막아놓고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밤새도록 밤이고 낮이고 지키도록 했다. 이런 모습에서 아마 그들은 이제는 안심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짓 소문을 낼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는 로마 즉 빌라도의 명에 의하여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명이 아닌 이상 그 문을 열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그런 모습에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안심한다라고 안심했을 겁니다. 여기로 보면은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예수님이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후 3시쯤에 영원히 떠나셨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되면은 저녁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니까 안식일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렇게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향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은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심할 수 없어가지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습니다. 그냥 무덤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고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워 달달하고 안식일날 응가 할 일도 없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요청했을 때 그래서 난데없는 군인들이 거기 가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죽은 자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들은 경비를 섰을 것이고 그 다음날 우리로 보면 주일 일요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그날 밤에도 그렇게 경비를 서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한편은 그들은 정말로 더 이상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훔쳐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덤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훔쳐갈 만한 시간도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안 됐다. 그럼 본문의 여인들도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에 이제 시간적으로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새벽에 가게 되었는데 이미 가보니까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6월절이면서도 안식일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6월절이고 안식일 때 정말로 그들은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은둔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침거된 그런 6월절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상집의 안식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침울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안식일, 예수님 없는 6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들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숨소리라도 크게 쉬지도 못할 만큼 얼마나 우울한 가운데 그 안식일을 보내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고 숨어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가서 시신을 훔쳐갈 용기가 있었겠는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괜히 걱정하고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자기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훔쳐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훔쳐갈 수도 없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걱정해가지고 정말로 편히 쉬어야 될 이런 군병들이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서 경비를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없는 근무를 해야만 했던 경비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됐을 때 여인들이 다급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이 찾아갈 때에 새벽에 무덤이 임봉되었다든가 무덤에 경비병에 서 있었다든가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만은 짐작상으로 볼 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식일 날은 무덤에 가는 날이 아닙니다. 무덤에 찾아갈 수 없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 전날 다급하게 장례식을 하고 어느 위치만을 알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임봉하고 경비병에 서는 것은 안식일 날 수작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제자들도 여인들도 몰랐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알았다라면은 곧바로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가면서도 그들은 걱정한 것은 경비병 걱정한 것이 아니라 돌물을 누가 굴려내줄 것인가 이걸 걱정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은 다시 아리마다 요셉을 앞장 세워가지고 빌라도에 찾아가가지고 돌문 좀 열어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알지도 못하고 찾아간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비병이 세워지고 거기에 군인들이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세,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가 합작품으로 이루어낸 것이 바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무덤을 지키는 일까지도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치적 권세라고 종교적 권세랄지라도 부활의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들은 막아내지 못했다. 부활의 권세도 구활의 권세를 그들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어떤 정치적 종교적 권세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만큼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정말로 변함없이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찾아갔던 것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서 부활의 권세자로 그는 부활하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도 사도들은 전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매장되었고 사라져버렸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로 시작되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섬기는 이 여인들,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도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자신들도 예수님에 대한 추종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것을 그들은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말로 바라보면은 제가 볼 땐 참 간 큰 여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간이 컸어요.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지도 못하고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밑상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찾아갔다. 다르게 보면은 참 용기 대단하다. 참 담력 있는 여자들이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가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바라볼 때는 모친 마리아는 안 간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이 갔어요. 어떤 사이면은 죽은 시신에까지 찾아가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예수님과 어떤 사이였기에, 어떤 관계였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여겼기에, 세상에서는 의리 때문에 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돈독한 그런 관계, 의리 관계가 맺은 사람이라면은 가서 시신을 다시 파내가지고 뭔가 정돈할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까? 내 친족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나무 집에
친구의 우정 때문에 그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뭐 향을 처리한다거나 뒤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여인들은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남다르게 그렇게 섬기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맺은 그 우정, 정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비록 죽은 시신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렇게 매장할 수 있겠는가. 못다한 것을 우리가 이제서라도 하자라고 하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단순한 선행으로 한 것이겠는가? 어쩌면은 그들은 정의이기 때문에,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누가 하겠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했겠는가?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상당히 그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불이익 이런 것들도 감수하며 그들은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손해 볼 수 있고 도리어 그게 관련돼 가지고 오라 가라 하면서 귀찮은 일도 당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왜 거기에 관여해라고 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추구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여인들은 뒤처리까지도 가족들도 어쩌면 하지 않는 일을 자기들은 하려고 나서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부터 그 여인들은 섬겨온 여인들이라 할 수가 있었고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 얼굴이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제자들은 그래 앞장서고 나오셨지만 그러나 여인들은 별로 그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차선의 자리에서 그렇게 남다르게 섬겨온 여인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남다르게 섬기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나마 아름다워져 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또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래도 거룩함을 어느 정도 지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다르게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서라도 정말로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너 내 왜 안 하냐라고 책임을 물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무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강제로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같은 이런 섬기는 교인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인적 자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교회의 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다르게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서라도 어쩌면 무인승차에서라도 등달아 함께 공동체에 함께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다르게 남모르게 그래서 남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땀이 있고 손길이 있고 누군가의 시간과 물질이 들여져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지켜가고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리라면 의리, 우정이라면 우정, 정말로 책임감이라면 책임감,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은 이 여인들이었더라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을 때는 그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헌신자가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떤 헌신자가?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여인들만이 아니겠지만은 그들은 정말로 얼마나 즐겁게 섬겼겠는가. 무덤을 찾아가는 것도 자원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예수의 시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성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들은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 부활의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성령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것 약속도 받고 예수님의 성천한 것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 여인들이 과연 초대교회의 어떤 인물이 되었겠는가. 정말로 이런 부활의 확신, 구속의 은혜의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누가 뭘 한지 정말 목에 칼을 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벨라마 베라 얼마나 속된 말로 강큰 이렇게 섬기가 깼는가. 손 크게 섬겨가고 담력 있게 섬겨가고 용기 있게 섬겨가고 간 크도록 섬겨갔다. 이미 간 떼놓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러지 않았겠는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위협이 있을 때 그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 위협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배신하거나 돌아서거나 낙심하거나 소극적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이죠. 종들로 하여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함없이 정말로 손 크게 강 크게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겨갔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음을 봅니다. 두 번째로 안식구 첫날의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무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진과 천사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또 사건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로 그리고 또 사건적인 지진의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저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천사나 청년이 내려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 기자는 여인들이 정말 목격했는 것처럼 지진을 겪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돌문이 굴러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텅 빈 무덤 안에 천사가 내려와 앉아 있는 모습들 이런 광경들을 여인들이 목격했는 것처럼 마태는 그렇게 실감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보니까 이미 다 문이 열어져 있고 천사가 내려 앉았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마태는 상당히 그 동적인 것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동영상 보여주듯이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 지진에 대해서 상징해주는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지진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판의 상징이다.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건이 지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나가 이제는 율법은 종료되었다라는 것, 율법에 대한 심판이랄까요? 율법의 종료가 선언되는 것이 지진의 사건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지진의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 질서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지진을 통해서 임재하시면서 이제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진을 통해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해 시작 신호를 보여주는 시작의 사건이다.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여인들과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고 군병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진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지진이 나가지고 돌문이 굴러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사건적인 모습으로도 구약 시대도 그렇게 여러 번 그런 모습들로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무덤에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한 사건 지진을 통해서 또 천사까지 내려다 보내서 보여주시면서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고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셨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 아래 머물러 계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다, 권세자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그 사람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도리 지키는 군인들은 여인들만큼 간이 안 컸는가 낮아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정말로 얼마나 간이 큰지 군인들도 기절해 버렸는데 여인들은 눈 많이 뜨고 쳐다보고 여자가 마음먹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정말로 믿음도 여자의 믿음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찔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 믿으려면 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뭐래도 지진이 나든 홍수가 나든 태풍이 불든 산불이 나든 내 믿음 가지고 나는 지켜간다.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정말로 강심장으로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 단순한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때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첫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첫날이다.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의 날. 그리고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은 또한 예배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날은 사실은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날은 주의 첫날입니다. 사회에서는 주말하면 토일이 주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이 주말이고 일요일은 주초예요. 그래요. 일월화수목금토지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이고 일요일은 주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그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그런 원리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 어쩌면 신약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 부활의 날이기도 하고 그 첫째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예배의 날로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날.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라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주일 예배 굳이 그날 아니면 딴 날 드리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편리하고 합리하기보다 정말로 주의 첫날 그 주의 첫날 그리고 이날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첫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무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신 날이고 임재하신 날 천사로 대신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사도들이 예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그들은 소개하기도 했고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의 날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부활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사례들을 바라본 사도행 20장 7절에 본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섯째 날 지내고 일에 되는 날, 마지막 날 예배의 날로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은 이때부터는 안식일이 예배의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주간의 첫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요 예배의 날로 전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모였을 때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거든 따로 헌금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매주 첫날 모이지 않느냐,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모아두어라,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매주 첫날에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계시록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어쩌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사도 요한을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권위와 상징과 비중이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날을 정말로 하나님의 날로, 더 다른 날보다 특별한 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변함없이 섬기기를 다한 여인들의 마음과 헌신을 되새기며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정말로 영육에 담력 있고 용기 있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섬겨갔던 여인들처럼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가며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귀한 사명에 기꺼이 충성하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안식 후 첫날의 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첫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맡은 사명에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간크게 섬겨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용기 있고 담력 있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섬김이 헛수고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섬겼던 그 여인들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500년 전에는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목숨 내걸고 교회를 개혁하게 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또 세움받은 또 그 여인들과 같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섬겨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의 새벽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의 향을 바르게 찾아갔던 여인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여 놀라운 영광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 그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헌신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떤 헌신자가 되었을까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해답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구속의 은혜에 감격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에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는 믿음의 담력 있고 능력 있는 자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기안 맡기신 사명 신실히 감당해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서간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을 본받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정말로 남다르게 헌신하며 섬겨갈 줄 아는 진정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목숨 내걸고 교회의 부패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개혁했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게 하시고 잘못된 거 고쳐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인으로 땅끝까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복음의 정인으로 진리의 정인으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인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향기나고 덕을 세우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일날 주었던 말씀 기억하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믿음이 우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부족하지 않는 삶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진수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시대 복음을 누가 정할 수가 있사오리까. 구원의 감격과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성을 가지고 복음 전환자 되게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귀한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며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하게 한 아름다운 향기와 덕을 세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또 우리가 전도 이웃 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김천대대 군복음화를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을 위해서 제1여전도의 헌신예배와 주일학교와 교육의 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객지 사방 흩어진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질고로 여름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당면한 일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교회 가는 여러 선교 사업이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아름답게 더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선교지를 넓혀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데 이바지해가게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심도 있는 기도와 더 풍성한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이웃 주민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예배는 김천대대 군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사명 게을러하고 소극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감당해가는 선교사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질고로 여름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며 요양원에 있으며 또한 이렇게 눈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처지와 여건과 하품을 아시오니 질고를 아시오니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깨우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주님 교회에 출입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육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강건하고 그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겨갈 수 있는 영육의 건강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 내는 모든 사업과 직장 하시는 일들마다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력회와 기관과 부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사업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와 나라의 막중한 일들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지는 대항의 건속들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제1여전도의 헌신예배와 교육인의 주일학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